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젊은 시절보다 마지막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평가가 달라지죠. 뭐 아무리 부유하게 살다가 또 높은 자리에 있다가 살다가 그 어떤 세상을 떠났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중요하고 마지막을 보내는 것은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평생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는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돌아가셔서 함께 좀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별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IMF 때 집안의 재산이 꽤 있었는데 이 어른이 보증을 잘못 써서 다 날려버렸거든. 그 전에 제가 그 정리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그렇게 해서 그 뒤로 막 원망이 심했어. 예. 그 IMF 때 그게 없었으면은 가끔 생각합니다.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근데 그 뭐 그 내 재산도 아니고 조상이 내려온 재산이지만은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은연교회 와서도 뭐 한 달에 몇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 찾아가서 모시고 살지는 못했지만은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목욕도 같이 해서 그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마지막 한 1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12월부터 교회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마지막 못하고 또 그때 또 무슨 일로 사소한 일로 한번 막 소리 지르고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는 내 마지막에 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말을 못할 것 같아. 네. 근데 제 신학교 동기가 이제 신학대학 교수로 은퇴한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몇 달 동안 거의 매주 한 번씩 갔다든가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그 대화를 나눴대요. 그 인생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그걸 이 친구가 책으로 써서 표현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그런 일이.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리와 함께한 하율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나온 책이고 저도 초기 읽고 굉장히 많이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는 있겠지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루게릭 병에 걸린 그 몰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사회학 교수인데 이 교수의 강의가 좋아가지고 학생 시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제자가 어느 날 이 스승이 텔레비에 나온 걸 보고 이 기자했던 제자입니다. 이 미치 앨범이 그 제자를 매주 화요일 날 찾아가서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삶이 뭐고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그 3개월 동안인가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그걸 하고 교수가 스승이 세상을 떠났죠. 그걸 이제 책으로 표현했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뭐 재판, 3판, 4판 하면서 계속 팔리고 있고 그 처음에 출판한 출판사에 아주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참 그 인생이 뭔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별조차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집안도 상관없이 이 집안 저 집안에 태어나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을 떠나요. 떠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다르고 때도 다 달라요. 저는 목회 생활 그 신학교 들어가서 40년이 쭉 하면서 보니까 제가 치른 장례만 해도 애기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삶을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인생이죠. 인생.
그 인생은 뭐 많은 사람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맡긴 거죠. 맡긴 거. 숙제입니다. 숙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숙제죠, 숙제. 하루하루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숙제하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 하루하루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오늘 말씀도 그 10장이 3절로 짧지만은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이러했다라고 예,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결론. 우리는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원래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몇 년 후에 암살을 당해요. 그러면 그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어떻게 되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 거는 이건 뭐 역사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많은 나라도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했다. 왕의 다음이 되게 했다. 하만처럼 뭐 왕의 다음이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옛날로 하면 영의정이 된 거고 또 총리가 되고 아주 그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거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아주 좋은 평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는 이러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욥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는가. 이제 욥기가 시작이 되는데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명인 시각장애인 가수가 있죠. 그분이 부른 유명한 노래 제가 젊은 시절에도 유행했던 노래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노래 그 양반 특유의 그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노래로 그 들으면 굉장히 슬퍼요. 그죠? 슬퍼요.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저주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끝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했기 때문에 욥의 모든 것은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되었다. 욥의 결론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욥이 평생 살면서 죽은 10명의 자식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하호호하고 산 건 아니에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떠나간 자식들 생각하고 또 과거에 받았던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런 막 찜찜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존귀하게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착하게 산 사람, 정의롭게 산 사람 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이 의인이라는 것도 righteousness, 그리고 의롭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인간적으로 봐서 뭐 정직하고 뭐 정의롭고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인은 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 그래서 로마서에도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막 정의가 넘치고 막 그렇게 사느냐?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사기꾼이 있고
거짓말쟁이 있고 뭐 별인간 다 있다고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염소들이 있다 그랬다고. 예.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지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쨌든 하나님은 뭐 모르게 성격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도 집안에 들어가서 막 하인들 막 좀 거칠게 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몰라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말씀인 것처럼 내가 자라난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여전히 거칠고 툭하면은 화내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뭐 이게 다 있다고. 부모로부터 받은 DN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죠.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극복해 나가야 돼. 예. 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 예. 근데 그 구원파라고 하는 게 왜 이단이냐 하면은 그 이론은 구원받으면은 죄인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라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근데 죄를 안 짓나요? 죄 짓지. 예. 구원파도 자기들이 공장도 가지고 있고 물건도 팔지만 얼마나 거짓말로 물건을 많이 팔아댑니까? 예. 그게 아닌데 그 순전히 근데 그걸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구원파에서 나온 갈래들이 그 뭐 한 몇십만 명이 또 되죠.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지 이단 사이비도 그냥 잘 따라다닙니다. 잘 따라요. 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따라다녀요. 자, 어쨌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들 이게 그 세속 역사와 같이 맞물려 가요. 맞물려 간다고. 그래서 그 세속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비교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책도 있어 보면은 참 희한하다 그걸 할 정도로 맞아 떨어져 가요. 맞아 떨어져요. 일례로 그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나간 이유도 뭔가 하면은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사울 왕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울 왕만 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칼이 없었다 그랬어. 칼이 없었다. 그 시대가 이제 세속 역사와 비교하면은 이거 뭐죠? 세속 역사와 비교한 그 책에서 보면 우리 나와요. 그게 그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우리로 이야기하면 청동기. 예. 이거 블레셋이 왜 강하냐? 걔들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칼이 없어요. 그것도 왕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뭐냐? 돌도끼로 싸우는 거죠. 돌도끼하고 돌팔매로. 그래서 다윗이 돌을 그리 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도 그 주 병사 인구 조사할 때마다 그 구약 시대에 구약을 읽으면은 그 사람들의 인구 조사할 때 이 숫자 나와요. 그 보면은 전쟁할 때 누구는 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더라. 그게 나와요. 돌 잘 던지는 사람 몇백 명, 이 민족은 몇백 명, 여기는 몇백 명. 그게 숫자가 나온다. 그게 그 시대가 그 시대라. 그렇다 해가지고 신석기 시대가 우리로 하면 속옷도 안 입고 다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우리 상상이고 그 시대도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누릴 건 다 누리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기독교 역사는 세속 역사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비교가 돼요. 비교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올해가 2026년 오늘이 7월 30일인가 그렇죠. 네. 30일 맞을 겁니다. 제가 오늘 시계를 안 차고 와서 잠깐 바꾼데. 그러면 2026년은 그 글자 자체가 2026년은
나라 서기 자체가 AD라 아니에요. BC와 AD 아니에요. BC. 그 기원전과 기원 후, 기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와 에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전과 주님, 에노 도미니는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예요. 2066년은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2026년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아는 다른 종교에서는 불기 몇 년 뭐 이렇게 쓰고 그래요. 불교는 그러지만은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올해가 2026년이야 그리 말한다고.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시자 지 2026년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부인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자 지 2026년째야 그 고백하며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안 믿어. 뭐 기독교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인간 자체가 지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그 바보 같은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기독교는 역사와 함께 하니까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낸 사건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엄청나게 있어요. 그들이 어느 날 뚝딱 이 선한 일을 하자, 의로운 일을 하자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다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가죠. 뭐 다 아신 대로 노예 해방도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거고 민주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군사 정권에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대항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시작이 뭐냐 했을 때는 그 교회죠.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 이론적인 바탕을 깔고 해서 그 당시에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막 이론 제기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초기에는 교회 청년회를 막 습격하고 때려잡고 막 그런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70대 지금 들어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 형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중심에 다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AD가 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본토와 바다 섬으로 이렇게 해서 12절에 보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그렇지만 저 구약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 메대와 바사가 다 고대 이란의 그 민족입니다.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시족이죠, 시족. 쉽게 얘기하면은 강씨고 박씨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나라를 왕국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메대가 신바벨론과 연합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한 또 종족이 힘을 얻어가지고 저 이라크 남쪽에서 유프라데스 강 남쪽에서 일어날 때 거기와 힘을 합쳐가지고 당시 아수르 제국의 어수선할 때에 아시리아를 공격해서 멸망시켜 버리죠. 멸망시킵니다. 바사도 이란계 민족인데 그 바사의 그 고레스가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 메대 왕을 이제 암살해요. 그리고 메대 왕국을 통합시켜 버려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지금 또 고레스 왕 그러면 굉장히 좋아한대. 그래서 이란 성경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란 사람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고레스를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다는 거죠. 활짝.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한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그냥 메대 족속을 이제 왕을 제거하고 통합한 후에 그 메대를 그냥 완전히 짓누른 것이 아니라 메대 왕족과 귀족들을 다 흡수해 가지고 한 자리씩 다 준 겁니다. 한 자리 중에서. 예. 그래서 여전히 메대라고 하는 이 종족이 강하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삼국 시대 있었잖아요.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 통일을 신라가 하지 않습니까? 신라가 하면은 고려나 백제 사람들 다 죽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왕족들은 도망도 가고 그랬지만은 다 등용해서 쓰고 그 후에 고려도 고려라고 한 나라가 등장했을 때 또 신라 사람들 다 죽이지 않고 또 등용해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메대와 바사 이렇게 된 거예요. 메대와 바사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실록에 그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기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속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지난 주일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다. 그랬을 때 그 자비라는 뜻이 단순한 그 사랑,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질 듯이 막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 사랑으로도 번역되는 자비입니다. 자비. 예, 그 자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보고 자식이 특히 그 장애를 가진 자식 또 뭔가 좀 힘들게 사는 자식 그러면은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그냥 뭐 아이고 어디가 잘 살아라 뭐 이게 아니죠. 그냥 그 내 평생이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그냥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그 볼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마다 막 하나님이 창자가 있는지 제가 뭐 확인 안 해봤지만은 여하튼 인간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주 막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보는 그걸 이렇게 해서는 이 내가 창조한 세상이 온전해지지 못하겠구나 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와버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이 병도 마찬가지고 다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이기고 승천하신 거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거죠. 그 요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이 사랑.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에서도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남녀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틋한 마음으로 그냥 그들 위해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던져버릴 듯한 그 사랑. 그걸로 너희가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효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백성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 백성은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여기 또 종족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표현합니다. 원문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예, 유대인들을 안위했다. 평안하게 살게 해줬다. 자기 종족도 보호해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은혜도 복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어떤 건가 그걸 기억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은혜를 주신. 예,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종족을 안위하겠다, 평안하게 나누며 사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0장이 굉장히 짧지만은 생각해 볼 것은 굉장히 많은 장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항상 언제는가는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초입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회하는 삶 살지 말고 마지막에 내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은 자식들하고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 그 깊은 이야기가 그 자녀 손들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남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